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사는 동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2절에 보면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늘 싸움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 싸움 중에도 하나님이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터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늘 전쟁에서 싸우고 또 승리를 해왔지만 그러나 세상 열왕과 다르지 않는 그런 왕처럼 그저 그 전쟁에서 얼마나 그 잔혹함, 피 터지고 죽고 싸우고 그 인생이 그러하였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면에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무엘의 전체의 삶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참 그 전쟁 가운데서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았었겠구나.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치러 들어갔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 요나단이 무모하게 그 블레셋을 침투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해요. 뭐 마병, 군대, 뭐 보병, 뭐 해변에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이러한 용맹함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요나단이 이 6절 말씀에 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 요나단이 참 믿음이 좋죠.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또 다른 겁니다.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물론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 이삭도 또 아브라함이 하던 대로 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부모가 믿음이 연약해도 또 자녀 중에서 또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자,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그 적은 그러한 이 요나단이 그 소년들을 데리고 침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블레셋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아무리 그 군대가 많고 숫자가 많다 해도 자중질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승리를 가져가게 하신 겁니다. 아직 다 승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 블레셋 가운데에서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일어나서 함께 싸우고 또 사울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죽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뒤늦게 합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혹시 내가 지옥에 가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는 건 누가 변합니까? 우리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해주셔야 그 일이 잘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미미할 수 있어요.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믿사오니 하면 하나님이 성공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내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지금 당장 일이 좀 미약하고 또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가운데서 도움을 주십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화친케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 아쉽죠? 한 사람도 아쉽죠? 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람을 기대하고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섭섭한 마음이 늘 들어와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믿었었는데. 도움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나단의 그 작전을 통해서 거의 블레셋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자, 오늘 이제 14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참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피곤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니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호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승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잘못 판단을 해버렸어요. 어리석은 명령을 내버렸어요. 이 사울이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더 이제 지금 쉬지 말고 이 승리를 계속 가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그만 이 백성들이 피곤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좀 쉬고, 예, 어차피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예, 인간이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이라면, 이성적이라면, 지금 피곤한 가운데 잠깐 쉬게 한 다음에 먹을 걸 좀 주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금식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갑자기. 물론 이 사울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요, 상황에. 사울이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울이 모르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왜 먹지 못하게 했냐면 지금 그 블레셋 지경에는 지금 이방 땅이기 때문에 우상의 어떤 제물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칠 때 거기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이 거기서 그 외투하고 금이랑 뭐 좀 취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가 됐어요. 그 사울이 그러한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것들은 우상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이 예, 그런 것을 전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 생각은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사울이 물어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걸 무시한 채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된 대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잘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아야 돼,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막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칫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주의,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바리새주의가 생긴 거예요. 바리새주의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걸 해석하고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 본질은 다 이렇게 희석해 버리고 껍데기만 섬기게 된 겁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그거를 먹는 누구든지 그걸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25절에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자, 수풀에 들어가서 쉬는데 거기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그랬더니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자, 그 꿀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배는 지금 너무나 허기지고 지치고 피곤한데 그 사울이 그만 이상한 명령을 그렇게 내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더 고통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배가 고픈데 사실은 먹는 게 눈앞에 없으면 그래 좀 참아요. 근데 눈앞에 먹는 게 딱 놓여지면 갑자기, 그죠? 입에 막 그냥 침이 솟고 그냥 더 배로 그냥 배고픔이 생기는 거예요. 꿀이 막 흐르는 거예요. 물처럼 흐르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자, 그런데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요나단이 그만 그 아버지가 그 맹세로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를 듣지 못했어요. 일부러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분명히 이걸 다 전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요나단만 듣지 않았던 겁니다. 들어도 무시했던 건지 어쨌든 앞에서도 그 앞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싸우러 나아갈 때 그 아버지한테 이제 도와하지 않고 싸우러 갔다고 했죠. 자, 어찌됐든 이 요나단이 이제 듣지 못하고 그만 이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서
먹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입에 대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팠는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때에 백성 중에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자, 백성 중 하나가 말해줄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요나단은 모르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먹으면서 자기만 먹으려 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먹자고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사로왕께서 그걸 먹으면 저주하겠다고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이 백성 중에 하나가 말하는 이 표현을 보면 그 왕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하죠. 감히. 그거 어떻게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 그 상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그건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죠. 그 왕이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9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저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참 요나단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깝다. 지금 거의 블레셋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만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상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된 거예요. 되어지고 만 겁니다. 31절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지금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얄론까지 지금 상당히 지금 블레셋을 지금 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심히 지금 피곤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사울이 그런 잘못된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벌써 앞서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가 그 번제를 그가 스스로 드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여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십니까? 그 망령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때부터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항상 이 전쟁은 지금 소소한 일이 아니에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사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쟁에 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든지. 근데 사울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온 백성들로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지도자가 이 왕이 잘못된 이런 판단을 내리니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이거는 왕의 명령을 듣고 따르자니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막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양, 소 그냥 송아지를 그걸 그냥 잡아서 피채 이제 먹게 된 겁니다. 이 피채 먹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이 소나 양이나 송아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을 이 제단에 이렇게 화목제나 이렇게 바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서 그걸 그
이 고기들 이렇게 이 짐승들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거기에 뿌리게 합니다. 아무데나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양이나 소나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이 짐승들은 물론 우리가 다스리고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데서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죽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 피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이거 다 양이나 소나 송아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그렇게 아무 데서나 피 흘리게 하지 않고 꼭 그렇게 제단 앞에서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눠 준 겁니다. 그리고 먹게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그걸 피채 그냥 막 뜯어서 이렇게 먹게 된 겁니다.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이 죄를 범하게 됐죠.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이 사울이 참 어리석은 거죠. 이 결정을 한번 이 왕이 한번 잘못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온 백성들이 이렇게 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한 거예요.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그 왕위가 영원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가, 이 리더자가 뭐 가장이든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그걸 이렇게 무마하려고 큰 돌을 또 가져오라 이렇게 또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사울이 임시 방편으로 한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나 양이나 그 송아지를 아무 데서나 하지 않습니다. 제단에서. 돌을 굴러오게 한 것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임시로 이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범죄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거기서 잡으니라. 자,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흉내는 내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 채 이미 뭐 죄는 죄대로 다 이미 다 벌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수습하긴 했지만 이건 뭐 아예 이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죠? 그 요나단이 그 보았던 그 꿀 그것만 먹고도 충분히 다시 보강이 돼서 전쟁에 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지.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 구절 보면 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처음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처음 쌓았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전혀 이 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죠?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진 상황이 되니까 이 갑자기 이제 사울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을 급하게 지금 단을 쌓긴 했어요. 했지만 이 사울이 이러한 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단을 쌓았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이러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으시냐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어요. 보이러. 왜 보이러 나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온갖 우상을 다 함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복음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사울이 지금 갑자기 막 급한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걸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그 우상을 섬기듯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손에 피가 가득하죠? 그 피채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입니까?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먹어서가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그동안에 떠나 있으면서 온갖 그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 죄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유가 없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한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식사할 때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귀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이걸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 손에 피가 가득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을 그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면서 나오게 되면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헛된, 그저 형식적인 그런 단을 아무리 크게, 아무리 아름답게 쌓은다 한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도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이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한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딸이죠. 그러나 분인나는 그의 반대에 서 있습니다. 엘리는 불순종한 제사장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의 제사장입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불순종하면서 나아가죠.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는 왕이 되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죄가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즐겨 순종하다니요.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억지로 하는 수 없이.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지 않겠어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지금 쌓아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즐겨 순종해야만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거절하면 또 배반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사울이 지금 단을 쌓긴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그 일로 인해서 이 요나단이 결국 그 일이 드러나게 돼서 이 사울이 요나단을 이제 벌하게 됩니다. 36절에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자, 사울이 어찌됐든 지금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단을 쌓고 피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또 단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허세 있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서 동틀 때까지 다 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했더니 백성들이 좋습니다. 왕의 소견대로 우리가 하소서. 그랬는데 제사장이 또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언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자, 제사장이 그렇게 또 물어보니까 또 마지못해서 사울이 또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내가 그랬어요. 이 물론 한글 표현이겠지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 자세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다 그랬죠. 왜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진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지금 사울의 마음은 지금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싸우면 다 지금 취하고 이길 태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면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지 거기서 정말 회개하면서 애통해 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거기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울은 반면 교사예요. 우리도 마치 지금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 사울과 같은 자세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상한 심령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사울은요. 지금 당장 잘 되어 왔고 지금 거의 다 싸워서 되어 왔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미 벌써 마음에 승리해 있어요. 승리에 가득 차 있어요. 단지 지금 백성들이 지금 잘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 이미 지금 이 사울은 마음속에 지금 승리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자,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누가 죄를 져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참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계속 들어와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이 판단이 흐려지고 또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이 책임 전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 이 여러 일 가운데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항상 누군가의 책임으로 항상 돌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책임.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 네가 지금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이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누가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어른들, 장로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게 문제예요. 설사 잘못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설마, 그렇죠? 설사 내 요나단이 잘못했을까 이제 그렇게 사울이 생각한 거죠. 이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된 겁니다. 이 요나단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사울이 잘못했어도 요나단이 이어서 또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결국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자, 백성들이 지금 알면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41절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자, 요나단과 사울이 결국 뽑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결국에는 아까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리라 그만 뱉어버렸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뽑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자꾸 꿀 조금 맛보았는데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뭐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길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이렇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꾸. 이미 사울은 다 됐어요. 다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자기 아들도 죽이는 지경에 빠지게 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그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지금 전쟁을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 왔는데 이 백성들이 요나단 죽이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울이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죄를 범한 자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되어버렸으니 또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또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이 블레셋으로 싸우러 갈 상황이 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물러나가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돌아가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승리를 다 거의 코앞에 두었는데 이 어리석은 이 사울의 이 판단과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에 여기서 전쟁이 그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의 그 이제 흔적이 나오는데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전쟁에서 사울이 싸워서도 나중에 이후에 또 이기긴 했습니다. 49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이 미갈이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요나단은 큰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여기서는 뭐 사울이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뭐 하나님이 어떤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 사울이 이 전쟁 통해서 참 고통의 나날을 보냈었겠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데 결국에 그 모습이 그 세상의 왕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요, 늘 전쟁 속에 사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속에서 죽기도 하고, 그 얼마나 스트레스와 그 얼마나 그 두려움이 가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제정신이겠어요? 그걸 좀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음란한 그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이 사울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왕이요 제사장이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가면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세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있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마음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니 지금 사울처럼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 그런 판단을 자꾸 그릅니다. 왜?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내가 여기 더 힘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잘 되기도 하죠. 잘 되면 뭐 합니까? 뭐 주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하면 그 사람 계속 하다가 투자하다가 투기하다가 그리고 그냥 결국에는 평안할 날 없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든지 많든지 예? 전쟁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평안, 그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할 때에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채 그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이 큰 이 전쟁 가운데서 다 승리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오히려 백성이 곤란 중에 처하게 되고 또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 그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창성하게 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잘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의 모든 욕심과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